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편 왕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내가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팔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생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자신이 느끼는 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겪을 때에 다윗과 관계를 가졌던 네 사람의 각기 다른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므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마중 나오게 된 이유는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엘하 16장에서 이제 압살롬 반역으로 이제 도망가게 될 때에 다윗이 그 처지를 보면서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구나. 압살롬이 대세구나. 다윗은 지는 해구나.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안 볼 사람이니까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함부로 말하게 됐는데 근데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무려 1000명이나 이끌고 와서 다윗을 환영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인생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므이가 한 짓을 봐서는 당장 죽여야 되는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한다면 죽여도 마땅한데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의 부하가 아비새가 죽인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 혼란해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에 이 시므이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죽이는 건 나중에 가서 죽이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소환이 돼서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인데 이 주인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장애로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그 중간에 이 시바가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무비보셋을 모함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주게 됩니다. 이 시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음흉한 사람인 거죠. 주인에게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하다가 자기 신분 상승을 위해서 기회가 오니까 주인을 모함해서 다윗에게 말하자면 거짓 충성을 보이게 되는 거죠. 계략입니다. 이게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역시도 끝에 가보니까 그의 계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무비보셋을 소개해 주는데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의 중간에서 모함을 하고 자기 주인을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겼어요.
배신자로 낙인도 찍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다윗이 궁을 떠난 날로부터 맵시도 내지 않았고 시험도 깎지 않았고 마치 거린처럼 다윗에 대한 그 충성심을 지금 당장 다윗이 알아주지 않고 시바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정말 거렁뱅이처럼 그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갓집 개처럼 그렇게 아버지 죽고 나서 또 그 베냐민 지파가 다 무너지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상갓집 개처럼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오고 왕의 식탁에서 왕의 가족처럼 대해준 그것만으로 그 받은 은혜만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가 바뀌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냉대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이전에 행했던 일들, 앞에 소개되는 시므이, 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 끝났네, 함부로 말하고. 다시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이는 대로. 반면에 또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를 줄 알고 자신의 계략이 영원히 감춰질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신분 상승을 꿈꾸었는데 근데 결국 끝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무비보셋은 한 번 받은 은혜, 그 고마움,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나를 냉대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단장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다윗이 아직 판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구 말이 진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절반 재산을 절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무비보셋은 자기 진심을 이야기하죠. 그 재산 필요 없습니다.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진국인 거죠.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평생 지키는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입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도와준 참으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이 바르실레 그 노후를 좀 편안하게 해주겠노라고 이미 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보상하겠다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 참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자, 이 바리실레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어떻게 당신에게 누를 끼치리이까?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누를 끼친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충분하게 도와줬잖아요. 공급해줬잖아요. 다윗이 아쉬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버림받을 때 그때 다윗이 편들어줬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줬고
충분하게 도움이 됐는데 왜 내가 아직도 당신에게 누를 끼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그 이야기는 그런 거죠. 항상 자신이 죄인인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갖는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그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이 좋은 왕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다윗이 이런 처지가 되도록 내가 좀 미리 좀 더 내가 손을 쓰지 못했을까? 왜 내가 보호해 주지 못했을까? 왜 이 좋은 왕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내가 다 부족해서 내 탓이구나.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야.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좋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찌 당신을 쫓아가서 당신의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당신이 굳이 고마움을 갚겠다라고 하면 나 대신 내 아들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난 자신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80이나 됐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다만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인사청탁일 수도 있겠지만 다만 내 아들 아직 젊으니까 당신에게 그래도 힘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 아들 데려가시죠.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네 가지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기껏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왜냐하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을 보상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써버리게 되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은 자신의 억울함,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계략을 써서 모함을 써서 사람의 방법으로 눈을 속이려고 하지만 끝에 가보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비보셋과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닮아가야 될까요? 바르실레처럼 또는 모비보셋처럼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이 몸 바쳐 우리가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늘 겸손한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60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앞서 네 사람을 소개할 때에 시므이는 그저 보이는 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당장의 모습에만 이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그 보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또 시바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르겠지. 그런데 끝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되는 모함하고 거짓 충성하고 끝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반면에 바르실레와 무비보셋은 늘 겸손한 마음속에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누가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난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마음 변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